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 2523 여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작은 자로서 큰 자보다 더 크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먼저 남에게 그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몽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에 19장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난 이틀 동안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계명을 어떤 관점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 계명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말하는 그런 계약 조건으로 읽느냐 아니면 절대 군주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절대 명령을 내리는 절대 명령으로 읽느냐 아니면 서로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언약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이 십계명의 무게는 또 우리 삶의 관점과 우리 삶의 자세는 전혀 달라집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치 결혼을 하는 부부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 서로 언약, 서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혼집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서약을 하신 후에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신혼집으로서 성막,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만 사랑한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고백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나는 너만 사랑해.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만 사랑해.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만 사랑해. 그래서 내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화면에 또는 지갑에 네 사진밖에 없어. 너도 나만 사랑하지? 나만 사랑하면 너 다른 사람 사진 너 가지고 다니면 안 돼. 그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지.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네 마음에 나 여호와 하나님만 품고 다녀라. 다른 사람 사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너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네 지갑에 네 마음에 네 핸드폰 바탕화면에 다른 사람 사진을 띄워놓고 나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구애이지, 사랑의 고백이지. 그리고 세 번째, 너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존귀하게 여겨.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도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옛날 어른들 보면 저희 부모님 또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를 보면 참 옛날엔 왜 부부가 그러셨나 싶습니다. 할아버님은 저 한 10m 앞에 가시고 할머니는 10m 뒤에 가시고, 그런데 꼭 짐은 누가 지셨느냐?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손으로 들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분들 밖에 나가서 우리 마누라가 참 어리숙하다느니, 우리 마누라가 참 못났다느니, 그걸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 배우자애를 깎아내리면 마치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냐, 그게 미덕이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높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높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그런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저는 절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건 정말 할 소리가 아닙니다. 예, 거기에서 끝나야죠. 여러분, 자녀 사랑도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할 바를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지, 부모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냥 자녀를 향한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부모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 너는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화살을 떠난 활 시위는 그걸로 끝나는 거지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었으면 베푼 것으로 끝이 나야지,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와?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19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소유, 너는 내가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추어둔 내 보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다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자. 사랑하면 서로 만나는 거야. 사랑하면 서로 만나서 서로의 아픔을 씻어주고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야. 너 일주일에 꼭 한 번 나를 만나자. 그것이 네 삶의 출발점이 되고 내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없이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여러분 그거 지킬 수 있습니다. 앞에 4계명 빼고 뒤에 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없는 이 계명의 준수는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5번째 계명부터의 그 계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사랑이 충만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너만 사랑한다,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니까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아픔을 그 사랑 때문에 뚫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초월하는 신비함이 있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사랑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방은 뜨겁게 하시는, 사랑하지 못한다?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에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갯벌에 있는 그 거룩배는 밀물이 들어오면 다시 뜰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차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갯벌에 버려진 것 같이 움직일 수 없는 거룻배조차도 밀물이 차오르면 다시 떠올라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오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차오름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만 사랑한다.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 가자꾸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온전히 여호와의 사랑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은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거룩한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신과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 또 백신을 접종하고 예약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야 하는 이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받음이게 하여 주시어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일이 의무나 어떤 압박감이 아니라 그 사랑이 차올라서 기꺼이 해내는 하나님의 젊은이들로, 다음 세대들로 세워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뉴스가 온통 우리의 감정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지성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문화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성도들, 또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총명함 잃지 않는 하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부음바 되심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올라 그 차오른 사랑으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